은혜로운 찬송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이 죄악 가운데서 영원한 지옥으로 달려가던 저희들, 또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또 열린 마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정말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또 피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영원한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그 귀한 보배로운 피를 정말 믿을 수 있도록 또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소망은 또 영원한 천국에 두고, 또 이 세상 나그네처럼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을 우리가 초연하게 또 바라보고, 또 우리의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해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왔지만 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알고 가장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또 주님 앞에 설 소망 생각하니 너무나 감사를 돌립니다. 저희들 너무나 연약하고 또 부족한 사람이지만 늘 함께 하시고 또 늘 도와주시고 또 은혜를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담대하게 또 일어날 수 있고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줄 압니다. 늘 깨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또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남은 생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또 맡기시고 이 복음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또 특별히 내일부터 우리 또 낮 집회로 또 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이 또 각 사람의 마음속에 또 깊이 또 새겨지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또 많은 영혼들이 또 구원받는 귀한 역사를 더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 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과 또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교훈을 또 마음에 받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신약성경 우리 마가복음 13장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 부터 보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든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예, 우리 어제 또 결혼식 또 이렇게 수고해 주시고 또 봉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벌써 이제 10월 첫 주일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고 있는데요. 우리 주님 만날 시간도 때도 점점 이렇게 가까워 있다는 것을,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또 40일 동안 또 제자들에게 또 보이시고 또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하신 주님께서 가시면서 다시 오마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 지금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흐른 이 시점에 우리가 참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워 있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잘 느끼고 있는 시대가 정말 우리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오늘 암송한 것처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주님의 재림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 주님이 재림을 약속하시면서 징조를 쭉 말씀하시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 것처럼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이른 줄 알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시면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당시의 제자들보다도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가장 피부적으로 느끼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지만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주님이 재림이 임박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대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때가 지금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기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33절에 주의하라, 이 주의하라 이 말은 헬라 말로는 블레포라는 뜻인데 영어로는 see, 보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보라, 자세히 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주의하라, 알아차리라, 인지하고 있으라, 그때를 간과하고 통찰하고 있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 날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는 이렇게 주의하는 시대고 보는 시대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35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여기 보면 저물 때, 밤중에, 다굴 때, 새벽에, 그래서 24시간 중에 12시간 정도의 그 짧은 시간 안에 오늘 밤
내일 새벽 해 뜨기 전까지 오신다. 이런 마음으로 깨어있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깨어있으라. 주님이 오늘 저녁에 오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깨어있으라. 그러면서 여기 36절에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오늘 제목을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이걸 한번 주제로 잡아봤어요. 여기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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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요 4번이나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이 말을 우리는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주님이 오늘 오셨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설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사람은 항상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주신 거예요. 주의하면요, 주의하면 깨닫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주의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다 보면 신앙의 잠을 잘 수가 있고, 그리고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고, 그렇다 보면 신앙생활이 결국은 게을러지고요, 목적도 없고 목표도 없고 계획도 없고 아무 생각이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너희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누가요?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모습을 지금 다 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보실 때 정말 이렇게 깨어있지 못하고 신앙에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잘 알잖아요. 에베소서 5장 14절에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요, 잠자는 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잠자는 자요,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자기가 잠을 자고 있다가 딱 일어나 보니까 주변에 죽은 사람 속에서 내가 잠자고 있었다면 놀라겠죠. 안 놀라겠어요? 아, 내가 여기 왜 누워 있을까? 그러면 벌떡 일어나겠죠.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요, 정신 차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요, 딱 깨어나게 돼 있거든요. 깨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잘 알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산자잖아요. 산자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산자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것 자체가 가장 정말 비참한 거예요. 가장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어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주님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영혼의 빛을 비춰주시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깨달음으로 허물과 죄를 사함받고 산자가 됐잖아요.
산자가 됐는데 왜 에베소 교회에는 왜 죽은 자들이 있을까요? 그 잠자는 자가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틀림없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우리는 거듭날 때 영적인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근데 죽은 자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모습이 뭡니까? 죽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똑같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생명은, 심장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은 뛰고 있는데 마음속에 우리 잠자는 자는 동일하잖아요. 잠자는 자는 심장은 뛰고 있고 뇌는 움직이고 있잖아요. 피는 돌고 있잖아요. 근데 죽은 자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속에서 흐르고 있고 주님의 성령이 그 속에서 계시는데 우리가 죽은 자와 동일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 정말 가장 정말 불행한 거고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산자입니다. 깨어있으라. 주의하라. 우리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잘 한번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이 너희는 자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하라.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 말씀을 지금 나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 에베소서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여기 잡으시고 에베소서 여기 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 에베소서 5장 14절 여기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너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우리가 정말 구원받기 전에 정말 이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이렇게 살던 우리를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희생과 그 은혜를 그 통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잖아요. 구원을 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영혼을 살려 주셨는데 왜 죽은 자가 됐어요? 잠자는 자가 됐을까요? 여기 에베소서 5장 여기 보시면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빛, 구원받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그 복음의 빛, 그걸 통해서 거듭난 사람은
삶 가운데서도 항상 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그 주님의 온전한 빛을 계속 공급받으면 깨어있게 돼 있거든요. 깨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 앞 구절을 보면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여러분, 내가 지금 사는 모습을 잘 한번 우리 형제 자매들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죽은 사람과 뭐가 다르냐?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주의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생각과 마음 속에서 지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주님께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여기 구원받은 사람이 죽은 자들 사이에 이렇게 둘려 있고, 정말 우리가 구원 받지 않은 사람들 주위에 내가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시간을 구원 안 받은 사람 속에 있지만 우리는 그들하고 달라야 되잖아요.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구별돼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들과 접촉하고 만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생각과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런 생각들을 잘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내가 죽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일어나야 됩니다. 구별돼야 됩니다. 그 마음과 생각이 깨어나야 되죠.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자꾸 통해서 우리를 깨웁니다. 깨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들을 귀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가 정말 하나하나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는 시대잖아요. 근데 이게 주님의 빛을 정확하게 딱 받으면요, 깨어나서 딱 주님의 빛을 딱 받으면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그러면요, 자기가 내가 참 그동안에 잘못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올라올 겁니다. 야, 내가 많은 시간을 허비했구나. 정말 내가 많은 잘못된 생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너무 세상 것에 너무 마음이 빼앗겨서 살아가고 있구나.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하고 주님이 가져올 영광과 상급과 은혜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영원히 살 그 영원한 세계를 더 바라보고 더 소망하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자꾸 깨우십니다. 주님의 빛이 들어오면 사람이 영혼이 각성이 되고 깨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또 어떤 오실 때 주실 또 은혜들을 우리가 사모하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자꾸 내 속에 비춰져야 됩니다. 자꾸 비춰져야 돼요. 우리가요,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우리는요, 지금 내가 바르게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도
이 말씀은 세미하게요, 아주 구석구석을 아니다, 더 힘써, 더 분발하라고. 너 아직 부족한 것이 많아. 너 아직 더 버려야 될 많은 그런 것들도 있어. 자꾸 자기 허물도 드러나게 하시고 자꾸 변화되어야 될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점점 이렇게 세워가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빛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들어도 깨어나지 않고 이렇게 잠자고 있는 사람은 그냥 귓전을 때리다가 그냥 흘러갈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 깨어나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잘 생각해 보세요. 동그라미 쳐봐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내게 비추면 내 마음 안 변화시켜주겠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큰 어떤 구원의 어떤 즐거움, 또 사는 목표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지 않겠어요? 너 뭐 하고 있느냐? 여기 이사야 5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1장. 이사야 51장.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춘다는 것은 나를 변화시킨다, 또 새 힘을 준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사야 51장 1절 보시겠습니다.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의를 쫓아가고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사람이잖아요. 나를 들을지어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를 떠낸 반석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묵한 구덩이,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그 주님의 그 큰 은혜를 생각해 보고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라. 여기 52장 1절, 52장, 이사야서 52장 1절에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여기 내 힘을 입을지어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깨어나면 하나님의 힘을 입어요. 내 힘을 입을지어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내 힘을 입을지어다. 우리 지금 마지막 때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지 못하고는요, 신앙생활을 힘있게 할 수 없는 시대가 우리 시대예요. 세상에 너무 많은 유혹거리가 있고, 너무 많은 육신을 자꾸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의 힘을, 빛을 계속 공급받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생각해 보라. 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요, 새로운 힘과 용기가 생기지 않겠어요? 시간을 어디다 둬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이 깨우실까요? 에베소서 5장 14절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아내들아, 남편들아, 가정생활 이렇게 해라. 사완들아, 종들아, 직장생활, 사회생활 어떻게 해라. 정말 주님의 빛된 모습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해서 뭐 하시려고요? 결국은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깨어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여러분, 정신을 딱 차리는 게 뭡니까? 이뤄진 영혼들이 보이는 거죠. 이뤄진 영혼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 에베소서 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그래서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시면서 여기 에베소서 6장 보시면 여기 5장 22절부터는요, 아내들이여 남편들아 이렇게 쭉 나오고 6장 1절부터 자녀들아 부모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종들아 이렇게 나오면서 결국은 뭐 하려고요? 10절, 6장 10절 보시겠습니다. 종말로, 결론적으로 이 말입니다.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결론은 이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는 원래 주 안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모르고 약속도 없고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우리를 지금 이 안에 거하도록 세워주셨잖아요.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니고 주님의 빛을 받고 힘을 받으면 강건해집니다.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 결국은 뭐 하려고요? 11절 마귀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는 지금요 정세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거죠. 싸움의 대상을 우리는 정확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잠을 안 자잖아요. 마귀는요 잠을 안 자고 돌아다니잖아요. 가라지가요 알곡 사이에다가 마귀가요 그 알곡 속 사이에다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잖아요. 덧뿌리고 갑니다. 계속해서요 잘못된 생각 또 잘못된 육신적인 것들을 자꾸 심을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들 속에서요 온갖 것들이 계속 마귀가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요 좋은 것들이 계속 마음속에 유혹이 될 거예요. 또 귀로요 온갖 잘못된 교훈들을 듣게 될 거예요. 왜요? 가라지를 덧뿌리거든요. 계속 잘 때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도록 엉뚱한 생각들을 자꾸 집어넣을 거예요. 왜 이렇게 열심히 그냥 보통 그냥 대충 살아. 그렇게 유혹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전쟁의 대상은 마귀입니다. 결국은요, 한 영혼이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 마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 때문에. 마귀가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하고 싸우는 거지. 지금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음을 얻어야 되고, 또 어떻게든지 그들이 악한 말, 또 뭐 이런 정말 그를 마음 상하게 하는 그런 말을 할지라도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걸 생각하고 다 하나님께 맡기고요. 또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싸움의 대상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보세요. 사울 왕은요, 그 블레셋하고 전쟁 중인데 지금요 다윗이 골리앗 대장을 싸워서 때려 눕혔는데, 그 마귀의 그림자입니다. 때려 눕혔는데 여인들이 노래하기를, 아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감히 내가 왕인데, 사울이 왕인데 다윗을 더 높여? 그때부터 블레셋이 대적인데 다윗을 대적으로 보고, 그때부터 다윗을 쫓는데 온 그 힘을 쏟는 거예요. 대적을 잘못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확한 우리 대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그래야지요 흔들리지 않아요. 마음도요, 마음의 상처도요, 우리가 물고기에 비늘이 있는 것처럼요, 마음의 상처도 잘 이렇게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마귀에 대한 원함만 더 올라오죠. 그래서 우리에게도요, 이렇게 이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잘 서야 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잘 서 있어야 돼요. 위치에. 마가복음 13장에 그렇게 깨어 있으라 하시면서 집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 집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육체의 주인이 누구세요? 주님이잖아요. 맡기신 일을 충성되게 하려면 깨어 있지 않으면, 그리고 그 위치를 잘 서 있지 않으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잘 서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기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의의 흉배는 뭡니까? 우리 가슴을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 모든 것이 상합니다. 마음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마음을 지키라. 근데 뭐로 흉배를 붙이라는 겁니까? 의의 흉배를 붙이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다 사랑으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랬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의의 흉배를 붙이라. 이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마귀가 공격을 해도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딱 붙잡고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딱 품고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분이 모든 좋은 것을 은사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무리 억울한 일 당해도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고난과 그 주님이 당하신 그 정신적인 육체적인 그 고통을 생각해 볼 때 비교 불가잖아요. 비교 불가합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결국은 잠에서 깨어나서 든든히 세우시는 이유가 뭡니까?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을 신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 사람의 어떤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정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요. 우리가 진정한 평안은요, 구원받을 때 가정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가족들이 구원받을 때 진정한 가족의 평안이 오는 거고, 내 주변의 진정한 평안은요, 이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15절,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15절,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이 평안의 복음에 이 예비한 신을 신지 않으면 부정한 겁니다. 레위기 11장에요. 신을 신지 않은 동물들은 다 부정하다. 그래서 굽이 없는 것들은 부정하다. 어쩌면 우리에게요, 이제 하나님께서 자꾸 깨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점점 더 마지막을 치닫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우리는 계속 배우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생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활, 그건 계속 하나님의 어떤 빛을 계속 받고 있는데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럼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뭡니까? 주님 오실 날 가까웠다는 걸 정말 알아야 됩니다. 머리로만 말고 진짜 이걸요,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지. 그리고 그걸요, 진짜 마음에 깨달아져야 됩니다. 여기 누가복음 1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또 이렇게도 표현하셨죠. 12장 35절, 여기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서 있으라. 서 있으라. 2경이나 3경에, 이게 뭡니까? 저녁 9시부터,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해질 때 6시서부터 9시까지를 1경, 9시서부터 12시까지를 2경,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를 3경이라고 그러거든요. 2경이나 3경이나. 혼인집에 갔던 주인이 이렇게 돌아올 때 그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자들과 같이 되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우리는 종이면서 또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 결혼 풍습을 잘 알잖아요. 먼저는 이제 약혼부터 한다 그러잖아요. 약혼을 하는데요. 약혼을 할 때 그 신랑이 신부집을 가서요, 이렇게 예물을 가지고 또 아버지하고 같이 갑니다. 아버지가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 신부가 그걸 받으면
이제 약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혼하면 아마 이미 그 남자의 부인으로 칭하는 거예요. 성경의 신명기에 보면 약혼한 여인이 들에서 그 도시에서 겁간을 당하면 그 남자와 그 여자를 동시에 죽이라. 왜 소리 지르지 않았다. 이건 남의 아내임이니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 약혼을 했는데 남의 아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좀 풍습하고 달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약혼을 하면 이미 부인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혼인 날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신랑 집에서요, 이제 다 신방을 준비하고 나면 그 날짜를, 결혼식 날짜를 누가 정하느냐? 신랑 아버지가 정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서요, 호련히 가서요, 신부 집을 가서요, 신부를 데려옵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면서 그래서 들러리들이 나오고 신부가 이제 이제 맞이하겠죠. 그리고 마차를 타고 신랑 집으로 옵니다. 그 기간이 약 한 1년 정도 걸린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날짜는 아버지만 안다 그럽니다. 이 성경에서도 마찬가지. 우리는 이미 예수님하고 주님은 나의 신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 근데 날짜는 하나님만 아신다. 제가 깨어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제가 군대 홍천에서 군 생활했는데 제가 첫 휴가를 나가니까요. 나가서 이제 집에서 자는데 저희 어머니가 정삼아 밥 먹으라고 깨우는데 제가요 벌떡 일어났어요. 딱 이 모션을 우리 어머니가 놀랄 정도로 일어난 거예요. 벌떡 일어나고 예 이병 정삼아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그 정도로 이렇게 막 군기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깨어있다는 것이 언제든지 탁 부르면 탁 일어나가지고요. 이제 그것이 정말 깨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기를 알잖아요. 우리 로마서 1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이 몸의 구원을 말합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 영혼의 구원을 받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지금 세상은 죄가 점점 무르익어가는 밤이 점점 이렇게 어둠으로 지금 이 세상은 가고 있잖아요. 진정한 빛이 없어요. 낮이 가까웠다. 주님이 오시는 날, 그날이요 낮입니다.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참 14절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옷을 입는다는 게 뭡니까? 주님을 점점 본받아서 이 말입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삶, 그걸 계속 본받으려고 해야 되잖아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정말 실감나는 때입니다. 지금 자연재해 보세요. 지금요, 앞으로 점점 더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지구가 다 낡아졌고요.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 디모데후서 3장, 히브리서 1장, 다니엘서 12장,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다한다. 여러분, 앞으로 코로나 후에요, 바코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요즘 재난지원금도요, 카드로 주잖아요. 바코드 받아야지만 이런 어떤 나중에 지원금을 준다 그러면 다 받겠죠.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변치 못하느냐. 여러분, 이 어떤 우리가 지금요, 지금 어느 편에 서야 되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또 뭔가 지금 이 시기에 내가 뭘 해야 될지 계획이 없다, 목표가 없다, 아무 생각이 없다, 그건 잠자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깨어나지 않으면 너무 둔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너무 둔해져서 그런 거예요. 둔해져서 그런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맞아, 정말 정신 차리고요, 계획도 세우고 마음을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깨어납니다. 근데 조금 그래도 안 깨어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보통요, 우리가 민감한 사람들은 우리가 말씀을 말씀 한 말씀이요, 작은 사건 하나, 뉴스 하나, 또 이런 자연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서요, 민감하게 딱 하나님의 깨우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엘리야 선지자 보세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라고 대결해서 그 하나님을 증거했던 그 위대한 선지자가 그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멀리 브엘세바까지 도망가가지고요, 한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이제는 넉넉하오니 이제는 하나님 나 좀 데려가세요. 그리고 깊이 잠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깨우셨어요? 와서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요, 물을 주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라. 하나님이 처음에는 어루만지죠. 계속 또 다시 잠드니까 또 와서 또 그렇게 하시잖아요.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 먹으라. 그래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깨우십니다. 매를 들어서 깨워요. 매를 들어서. 그게 뭡니까? 징계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사랑하기 때문에 깨우신 겁니다. 징계가 없이 일어나면 참 좋겠지만 안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이 정신 번쩍 들게 할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요, 이 징계 때문에 탁 깨어난 사람 정말 많이 봤어요. 구원받았다고 해도요, 너무 있잖아요. 이 죽은 사람들하고 같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잘 안 깨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요, 번쩍 깨어나가지고요,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사람 정말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요, 깨어나야 됩니다. 저도 옛날에 아침잠이 참 많았는데요, 지금도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새벽 6시 되면 무조건 깨웠다 그래요. 그 깨운 얘기 들어보셨죠? 저희 아버지 군 생활을 오래 해놓으니까요, 새벽 6시만 되면 무조건 깨웠어요. 안 일어나면 막 그냥 물을 갖다가 있잖아요, 부으려고. 안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새벽 6시에 일어나 보세요. 겨울에 한번 새벽 6시에 일어나 보세요. 시간도 정확합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요, 여자들은, 우리 딸들은 다 자게 내버려 둡니다. 아들만 깨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때는 제가 막 이해가 안 됐는데 지나고 나니까요, 저희 아버지 신조가 그거예요. 남자는 공부를 못해도 된다.
건강하면 다 저 자식 먹여 살린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6시 되면 깨웠는데, 형님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뭐 같이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뭐 등목도 하고요, 뭐 개울가에 가서 이렇게 찬물에 등목도 하고 이렇게 가능했거든요. 혼자 있는 데는 깨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막내기 때문에요, 형님들 다 나갔는데 저 혼자도 깨우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나가서요, 밖에서 벌벌 떨어보세요. 1시간 동안 떨다가 들어와야 돼요, 어디 가서. 뭐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요, 신앙의 잠을 잔다는 것은 참 위험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잠을 잔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위험이 됩니다. 위험이 돼요. 제가 그걸 절실하게 느낀 것이 뭐냐면, 우리 수양회를 가는데 버스가 있잖아요. 버스를 대절해서 이렇게 공주 수양관으로 가는데 버스 기사가 조는 거예요. 제가 선탑을 했는데 버스 기사가 조는데요, 제가 옆에 가서 이런저런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뭐 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그 양산에서 공주까지 가는 거 생각해 보세요. 야, 진짜 참 깝깝하더라고요. 여기 뒤에 많은 형제자매들이 탔는데, 형제자매들은 뭐 즐겁게 이렇게 교제하고 있는데 저는 알잖아요. 옆에서 이 기사가, 야, 진짜 이게 참 좋은데 내가 좀 깝깝하더라고요, 진짜. 어제 무슨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이러더라고요. 장거리 운행을 하고 와가지고 갑자기 사람이 필요하다 해서 이게 왔어요, 그러더라고. 그 다음부터 이 회사 옮기라고 그랬어요. 그 회사 버스 이제 대절하지 말자 그랬거든요. 기사는 충분히 전날에 자야 되는데 안 자고 왔는가 봐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요, 우리 가정의 버스 기사라고 생각해 보시고, 또 나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졸고 있으면, 그래서 이 롯이란 사람이요, 소돔 고모라 성에 살면서 그 심판을 재촉한 사람이 롯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물으실 거예요. 거기에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내도 이게 그 신앙이요, 온전치 못했고, 두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책임이요, 그 롯에게 있는 거예요. 의로운 롯이 소돔 고모라 땅에 살면서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지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에 띄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주님의 피가 돌고 있잖아요. 그리고 흔들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5장 14절 읽었잖아요. 그러므로 잠자는 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산자인데 왜 죽은 자들 사이에 들어갔을까요? 천천히 들어갔을 거예요. 서서히 들어간 겁니다. 롯이 소돔 고모라 땅에 들어간 것도 서서히 들어간 거잖아요. 서서히 들어간 거예요. 결국은 그 가운데서 살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군사가 와서, 강도가 와서 뭐 뺏어갑니까? 가장 소중한 거 뺏어가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뭡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은 가장 소중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시간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보다 더 소중한 것이 뭐가 있겠으며, 또 우리에게 주실 주님의 영광과 상리보다 더 소중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정신없이 살다 보면요, 잠을 잡니다. 틀림없어요. 저희 아버님이 군 생활을 할 때 있잖아요. 6.25 전쟁 때 그 군인 동료 병사들하고요, 6.25 전쟁에 참여했는데 중공군들이 막 이렇게 밀려와가지고 대치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배가 고프니까요, 이렇게 찾다 보니까 저기 바위에 석청 이렇게 꿀이 있더래요. 근데 3명이서 배가 고프니까 실컷 먹었대요. 근데 그 석청에 취해갖고요. 석청에 취해갖고 이게 3명이 그냥 엎어져 잠이 들은 거예요. 근데 중공군들이 와 밀려와가지고요, 그 부대 안에 있어 모든 사람들은 다, 살은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그 3명만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요, 깊이 잠들 수 있는 겁니다. 세상 것을요, 그리스도인들도요, 정신없이 가까이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잠을 잘 때 많은 또 세상의 헛된 꿈들을 꾸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 이사야서 5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이사야 56장. 이사야 56장입니다. 9절. 들의 짐승들아, 산림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물론 이 말씀은 그들에게, 이스라엘 땅에 있던 거짓 선자들에게 한 말이지만, 우리도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세웠고 우리가 깨어서 우리 할 일을 잘 하도록 하셨는데,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세상의 꿈을 이렇게 꾸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요? 이게 가장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꿈도요, 보통 보면요, 얕은 수면에서 꿈을 꾼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잠시 꿈을 꿀 수 있어요. 세상에 헛된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일어나야 됩니다. 그걸 이제 렘 수면이라고 그러거든요. 렘 수면. 그 얕은, 그래서 수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항상 이렇게 뇌가 항상 얕은 수면 속에서는 뇌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뇌파가 움직이고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나요, 이 근육이 풀려 있고 뇌는 움직이는데 일어날 힘은 없어. 일어날 힘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는데, 너희는 자는 것을 보이지 않도록 하라.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첫 번째요, 저는요,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깨어 있으려면 자꾸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 말씀에 대한 생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 성령의 뜻, 그걸 계속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변도요, 자꾸 돌아봐야 돼요. 게으른 자의 밭을 보면서도 우리 형제 자매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교훈받고요. 또 내가 생각이 깊었고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자꾸. 우리 주변에는요, 다
우리 유익을 위해서 다 두셨기 때문에 다 교훈받을 것들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약속들도 생각해 보시고 공고한 날, 형통한 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자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롯의 처도 생각해 보라 그랬잖아요. 롯의 처를 생각해 봐라. 들의 백합화로를 생각해 봐라.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봐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 다 생각해 보세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여기 히브리서 3장 우리 예수님이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실까?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까? 생각을 자꾸 해봐야 돼요. 주님 오실 때 나를 혹시 정말 이렇게 지금 모습을 보고 슬퍼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우리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살까?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소속은 이 땅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마음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지금 마음 아프게 하는지, 슬프시게 하는지, 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하나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잖아요. 히브리서 7장 1절 보시겠습니다. 7장 4절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4절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높은지를 생각해봐라.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살렘 왕이요 평화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왜 돌아가셨을까? 왜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까? 그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또 공생의 가운데 정말 웃었다는 표현이 없이 사셨잖아요. 쉴 틈 없이 사셨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참, 이 말이 무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복음을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놨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안 받아들일 사람, 성령은 각 사람 마음속에 이걸 깨닫도록 도와주시는데 그 성령의 은혜를 배척하고 끝까지 고집부리고
멸망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도 생각해보라 이 말이에요. 생각해보라. 히브리서 12장 3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왜요? 낙심한 일이 많이 생기니까.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들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지쳐 있습니까? 낭망하고 있습니까?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잘 생각해보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생각해보라 이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생각하라. 항상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너희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 잘 알잖아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 풍조에 가서 휩쓸려 떠내려가지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풍조를 이렇게 따라서 흘러가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의 풍조를 거슬려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기 에베소서 5장 14절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시죠.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에베소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15절. 에베소서 5장 15절. 에베소서 5장 14절 15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여러분, 어떻게 행할 것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와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 보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좀 마지막이 좋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끝이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거다. 마지막이 좋아야 되죠. 구원받은 사람은 시작은 항상 좋잖아요. 근데 중간에요, 정말 또 이렇게 끝까지 가면 좋겠지만 조금 시험을 당해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이 좋은 것이 좋은 거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많은 선진들은 마지막이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마지막이 좋은 사람. 우리 요셉이라든가 바울 사도, 다니엘 이런 분들 말고는 거의 대부분이 중간에 많은 실수를 하고 많은 잘못을 했지만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아름답게 생을 마무리한 사람들이 길이 참 많잖아요. 우리 그 사사 중에서 삼손이라는 사사, 정말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자라서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하나님이 특별한 힘을 부여받고, 근데 한때 사사로서 살다가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한번 쓰러졌지만
결국은요, 두 눈이 빠지고 맷돌 돌리는 일을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참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떨어졌지만 거기 있으면서 뭔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 마음을, 정말 절망적인 마음이지만 회개하고, 하나님 한 번만 나에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그리고 마지막에요, 아름답게 끝마친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훌륭한 사람이지만 중간에 한 번요, 큰 게을러서 큰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정말 구원의 즐거움까지 정말 식었고, 정말 자기가 저지른 죄도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게을러진 거예요. 남의 아내를 또 이렇게요, 데리고 와서 간음죄, 또 남편까지 죽이는 살인죄를 지었지만 그는 철저히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했고,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높이셔서 귀하게 하나님 앞에서요, 참으로 우리의 본이 되는 그런 믿음의 선진으로 다시 일으켜 주신 분이 주님입니다. 성경의 마가 요한 보세요. 마가 요한은 참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렇게 같이 마지막 만찬을 준비할 정도로 그 집은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참 부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계속해서 자기 집이 모임 장소가 됐고, 그 마가 요한은 그래도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1차 선교여행 때 바울 사도를 따라 나갔다가 버가라는 곳에 너무 버거워서 버거워서요, 그게 참 엄청나게 이렇게 산악지역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요, 버거워서 그 고난이 힘들어서 그냥 선교 여행 중에 돌아갔잖아요. 2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 요한 데리고 가지 않은 것 때문에 서로 막 마음에 교회에 갈등도 줬고, 그 마가 요한은 정말 그런 어떤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를 준 사람이지만 마지막에 디모데후서에 감옥에 있을 때 마가 요한이 함께 있고, 마지막에 바울 사도와 함께 다시 회복하시고 끝까지 그런 만족의 마가 복음을 기록한 정말 그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마무리를 했잖아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를 줄 수 있어요. 또 힘들어서요, 정말 그렇게 낭망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요, 그랬다면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일어나야 됩니다. 성경에 중간에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맹세하면서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그 수제자도 주님이 다시 회복시키죠. 그리고 결국은 주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 회복하고, 그리고요,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을 살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다 그랬잖아요. 요나서 보세요. 요나는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니까 다시스로 도망가가지고요, 배미창에 들어서 깊이 잠들었잖아요. 선장이 와서 자는 자요, 어찌면요, 그 이방인이 책망을 들었는데 거기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그럼 요나는 끝난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시 큰 물고기 준비해가지고 거기서 교육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요나서 3장 1절에 다시 회복시키셔서 가라고 하잖아요. 그럼 요나 아니면 뭐 니느웨 사람 전도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겠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은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정말 올해 4번의 집회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점점 이렇게, 물론은 이제 백신을 많이 맞고 이래서 조금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든다고 합니다. 근데 좀 우리도
이제 이번 기회를 정말 우리 영혼을 깨우는 집회, 또 영혼을 건지는 집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기 스가랴 한번 보시죠. 스가랴 4장. 네, 이것만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스가랴 4장 1절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함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잘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면 숭금 등대를 보았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는 것 사람을 깨우인 같이 깨워서 이가 무엇이 보이느냐? 숭금 등대를 보나이다. 근데 이 등대가 원래 이게 이스라엘 땅에 보면 모세 시대 때 보면 메노라라고 하는 그 중간에 촛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이렇게 양 사이드에 가지가 3개씩 나와 있는 그건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원래 모세의 등대는 아침 저녁마다 가서요 이제 제사장에 가서 불을 켜야 돼요. 인위적으로. 근데 이 등대는 여기 읽어보면요 그 위에 있잖아요 이렇게 주발 같은 것이 있고 그리고 관이 연결돼 가지고 계속 거기다가 계속 기름을 계속 흘려주는 관이에요. 그 등대입니다. 24시간 계속 불을 피우는 거예요. 모세가 떼온 그 촛대는 밤에 가서 켜고 아침에 정리하고 켜고 정리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이 촛대는 관을 타고 계속해서 24시간 계속해서 기름이 공급되는 그런 등대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11절 보시면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의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올리브 기름입니다.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기름을 흘러내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러니까 그 금기름이 계속 거기서 흘러 들어가는 등대입니다. 참, 이게 뭘까요? 스룹바벨이 교회를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머릿돌을 세우고 거기서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실 것을 말하는 거예요. 2 감람나무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사람을 통해서 하지만 주님이 그 가운데서 함께 24시간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해 주는 그런 등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아직도 그 깨달음이 없느냐?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요, 지금 우리 잘 아셔야 돼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6절 끝에 보면 이는 중간에 보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로 주님이 계시고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교회, 역사하고 있는 교회, 그 가운데요 주님께서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우리가 이제 정말 산자들 무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주님이 정말 빛을 쫙 비춰주시면요 많은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귀한 역사를 더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3장 그래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그래서 우리 여기 김포교회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정말 우리가 더 깨어서 또 주님 안에서 이번에 올해 남아있는 또 집회들 또 우리 스스로도 깨어나야 되겠고 또 우리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산자로서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사는 목적을 알고 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루하루 올바른 계획과 또 생각과 마음으로 또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김포교회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내일부터 있을 집회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이번에 예비된 많은 영혼들 또 주님 앞에서 나아와서 꼭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